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설교 제목을 골리앗, 이스라엘, 다윗,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다윗과 골리앗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본문은 사울은 뭐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골리앗에게 집중되어 있죠. 다윗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이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다면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시선입니다. 시선이 다릅니다. 다윗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것은 청각하고 달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막 소리가 있는데 저 소리만 들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청각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귀는 우리가 닫을 수가 없죠. 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시각은 다릅니다. 눈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려고 하는 것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다른 걸 보는 거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절망만 보았고 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은 골리앗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왜 다르게 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봤는데요. 다윗은 골리앗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내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시선 놓치고 문제만 보고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전문가들이 됐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조사까지 해가지고 역사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만 보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골리앗 전문가들이 되는 겁니다. 문제만 알고 답은 없는 거죠. 골리앗도 알아야 되지만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골리앗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성경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문제 속에서도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만 알았기 때문에 문제 앞에 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17장에서는 다윗이 좀 말을 많이 합니다. 17장에서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면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이스라엘 어떤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doesn't matter. 골리앗이 누군지가 다윗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설득시킬 때 했던 말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란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직접 했던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울에게,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 같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잘하고 돌아왔는지, 누가 어디 살고 그 땅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크고 어떤 성읍이 어디 있고 아주 자세하게 연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문가들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에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에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So what?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먹이셨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요즘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곳이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채울 것인지를 늘 결정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골리앗보다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기후변화, 올 것이 온 거죠. 경제위기, 질병,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골리앗 전문가가 돼서 입만 열면 골리앗이 얼마나 지금 큰 문제인지 무서운지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뉴스나 유튜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다윗이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쟁과 경제 위기, 기후 변화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뉴스도 봐야 하겠죠. 그렇지만 뉴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봐서 다윗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세상을 소망을 주는, 세상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용기를 줘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넌 안 돼, 네가 뭔데 건방지게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스라엘이라는 왕이라는 사람 사울도 다윗에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 못 이긴다, 이런 얘기죠. 너가 진다. 너는 소년이여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라. 골리앗이 이긴다. 이게 지금 왕이 할 소리입니다. 골리앗은 당연히 다윗을 저주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다윗에게 욕을 퍼부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너까지 깨라는 거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은 평생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등에 칼을 꼽고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히는 일들을 다윗이 많이 당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평생에 배신 많이 당하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역경 이겨냈을까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위로받고 용기받고 힘받을 줄 아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God alone,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가족들에게도 위로받고 성도들에게도 위로받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사실은요, 가족들도 위로가 안 되고 돈도 나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성도들도 교회도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가족도 나를 버리고 돈도 나를 배신하고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믿었던 자식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용기 얻고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목사님 없으면 성경 모르고 사람들 교회 통해서 힘받고 용기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때 인생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아마도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던 순간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다윗을 따르는 아둘람 출신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 400명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 400명 다윗 위에서 목숨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한마디 얘기하면 목숨 걸고 적전 들어가서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 길어올 수 있는 사람들 400명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마저 다윗에게 등 돌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에서 약탈자들이 다윗의 기지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용사들의 모든 재산,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내 토끼 같은 자식들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 보니 아내들이 다 끌려갔고 사랑하는 아이들 다 잡혀갔고 마을에서 불탄 연기만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아둘람 출신 400명 병사들마저도 너무 상처가 크고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해도 이 400명의 병사들만큼은 다윗과 피를 나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 돌로 쳐 죽이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고 어떻게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그 끝자락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God Alone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 많은 배신 당했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오직 성경, Sola Scriptura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성경의 권위 인정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도 인정하고 교황의 권위도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제1를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와 프리마 스크립처, 곧 오직 성경과 성경 제1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입니다. 비슷한 길 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분별하겠다는 것이고요. 성경 제1은 성경을 사용하겠지만
성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사용하고 교황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교회 전통도 좀 존중해보고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성경 제1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1로 주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1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뒤로 제쳐버리고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 전통에 더 권위를 두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뒤로 밀어버리고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하는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제1사상은 성경의 권위를 죽이고 인간에 불과한 교황 무오리소를 지지하는 마귀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마귀와 멸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결정적일 때 다른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도 믿고 가족도 믿고 돈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은 덜 믿고 돈은 많이 믿고 가족 많이 믿고 자식 의지하고 인맥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때는 잘 지내지만 돈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가족마저도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때, 그 장례식장에 내가 죽은 몸으로 혼자 올라가고 들어가야 될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같이 가드리지 못하거든요. 혼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윗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경을 최종 권위로 고백하는 신앙인, 개혁신앙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최고 밑바닥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신앙이 제일 기초에 깔려있는, 그래서 어떤 역경이 찾아오고 세상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해도 다윗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생각하죠. 사실 다윗이 본문에 갑자기 우연처럼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욕하는 골리앗과 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골리앗에게 돌진하고 있는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우주 만물보다도 한 영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더 가까운 길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왜 바로의 군대가 뒤를 바짝 따라오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은 설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이쪽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과 반드시 싸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피조물들이 가장 건강해지고 보호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장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1.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직접 참여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기록하는데 직접 헌신했던 우리 청교도 목사님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지혜, 재물, 명예 등 현세적인 축복을 주려 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의 사랑과 천국을 주려 하신다. 그러나 그의 본질이 되는 영광은 타인에게 주려 하지 않으신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금사슬을 주었지만 자기 왕자는 내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자신의 모든 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God's first commitment
is to His own glory. God loves His glory more than He loves us, and that this is the foundation of His love for us. God's ultimate commitment is to Himself and not to us, and therein lies our security. 해석은 그냥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마음에 와닿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부하 직원이 가장 잘 되는 길은 사장이 제일 열심을 내는 곳에 함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장 열심을 내시고 가장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본문에서 다윗이 뭐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싸워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살 때 가장 보호받고 가장 인도받고 가장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까요? 안전히 지켜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괜찮으시면 다 나오셔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른 다윗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거 오늘 말씀 들었으니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영혼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짐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쓰러질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끔찍히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은 지켜내는 그런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홀로 모든 영광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하는 주께서 구원하신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